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종종 길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평안의 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상처와 아픔을 안고 떠났던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단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요,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또 지난 3년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왕이요 메시아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기대와 꿈은 무너졌고, 또한 남은 것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 같은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새 삶을 결단을 했었지만 이제는요, 흩어져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 다시 한 번의 이
말씀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뭘 못하고 있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크린에 지도가 보여질 터인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에 보일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크해 놓은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는요,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불신앙의 길이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요, 입술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의 길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비춰주시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또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discussing, debate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발걸음은 지금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말하기는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요, 이 땅에서 축복과 성공을 꿈꾸면서 로또 한번 좀 당첨되면 좋겠다, 거기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복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요, 이 그들과 같이 실망하고 또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목회자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는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주변에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아주 깊은 통찰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별반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한다고 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갈릴리를 향하고 있는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엠마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갈릴리로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지만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죽어 계신 예수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두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처형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실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눈앞에 가려져서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만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은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면서 사실상 불신앙의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했던 마틴 루터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펼치던 중에 루터가 심한 좌절과 낙심에 빠졌어요. 하루는 그런 루터 앞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죠. 누가 돌아가셨어? 왜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뭔 소리요?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기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루터가요, 정신이 번쩍 났죠. 그렇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그의 낙심을 떨쳐내고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은요, 절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것이죠? 마음이 차가웠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오픈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말씀이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마음이 차가워졌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오픈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닫혀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닫혀 있었습니까? 귀가 닫혀 있었어요. 눈이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면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더디 믿었을까요? 여러분, 귀와 눈 그리고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마음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이 열려 있는가? 지금 내 귀가 열려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요, 더디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닫힌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요, 열린 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닫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열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ir eyes were open. 눈이 열린 거예요. 또한 32절 말씀 보면 성경이 열렸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When He opened the Bible,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기느냐면 믿음이 생기고 또 중요한 것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He opened their mind. 그러니까 결국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열림의 장인 거예요. 뭐가 열렸죠?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제 그들은요,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즉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바로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가슴은요, 그들의 생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요, 더 이상 조용히 머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 있고 가슴이 열려지지 못하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식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때 일어나, 영어 성경에는요, within the hour.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돈 좀 더 벌고요, 애들을 좀 더 키워놓고요, 좀 더 안정이 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즉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 만나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즉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변화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명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영적인 소비자가 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요, 더 이상 소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말씀 들어서 아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소스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분명히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100명, 200명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100명, 200명이 움직였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값진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먼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믿음 없이 방황하는 불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 때는 혹시 귀가 닫혀져 있었고, 또한 마음이 차가워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예배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과거 불신앙의 길인 엠마오가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